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죄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강론하시는 중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가 선생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가르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목적을 6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목적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죽여야 합니다. 음행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둘이 있어야 되죠. 둘 다 죽이는 것이 법인데 지금 여기엔 누구만 잡혀왔습니까?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음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략이죠. 현장범을 정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경외도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략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통수에 걸려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죽이라 하면 무자비하다 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죽이라 하면 율법에 위배되고 또 현실정법, 로마법에도 위배됩니다. 로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형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놀랍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물론 아무도 모르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너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동기부터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문구에 대한 정죄뿐 아니라 그 동기를 본다면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부터 이 계명 앞에 서 봐라. 너는 어떠냐?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요? 나중에 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실 때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장면 앞에서 이 질문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는 관심 없죠. 계속 묻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미완료예요.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대한 적용의 해석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심판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심판자의 자격이죠. 그럼 너는 죄가 없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나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율법의 입법자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상의 범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네 명의 죄성까지 지적하시면서 예수님 밖에는 정죄할 권한이 없음을 강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2번 쓰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쓰셨다고요? 너는, 제 추측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요. 이 계명 앞에서 너는 자유하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쓰셨을까요? 나다 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묵상입니다. 나는 율법의 입법자로서 이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잡혀왔고 너희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정죄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두 번째 글씨에는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또 글씨를 써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그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죠. 하지만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새겨 주리라. 모세가 중보하자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돌판을 가져와라. 내가 다시 새겨 주리라. 그 돌판을 어디 놓습니까? 법궤, 언약궤 그 안에 넣죠. 그 언약궤의 뚜껑이 뭡니까?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온 백성이 서게 하시죠.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만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심판자, 정죄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허물을 먼저 보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하신 영광 앞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혀다 고백을 하죠. 고백하자 핀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이유는 남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가 지옥입니까? 서로 정죄하는 데가 지옥입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땅바닥에 쓰신 글씨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또 여러분 자신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